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 날까지 이제 출타 중이신데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이거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미 벌써 일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변호사업을 하시던 어느 한 분이 계신데요. 정말로 승승장구한 사회에서 정말 성공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이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더니 귀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하여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농사가 나에겐 천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말만 딱 하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 아주 호봉도 높고 연봉도 높은 그런 아주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갑자기 승승장구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기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카페 하나를 열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바리스타가 내 천성이다.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가 자기 천성이라 합니다. 저마다 타고난 일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변호사 되고 다 똑같이 대기업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천성이 있는 것이죠. 천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시는 일들이 천직이다. 이건 나에게 천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목수일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대패질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본래 해야 할 일은 이 목수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었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이죠.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 모으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패질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 겁니다. 그의 모습은 목수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였던 것이지요. 이제 그 메시아 예수는 그의 본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업, 천성, 천직, 그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의 기록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이때부터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요. 이때는 언제인가?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바로 그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직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그 직후에,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시고 저 멀리 북쪽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사하시고 정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옛날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4장의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서 살던 그 사람들을 두고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흑암에 있다. 이 흑암에 있다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컴컴한데, 어두컴컴한데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는 바로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묘사했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신 것입니다. 왜 가셨는가?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깜깜한 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누려라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이 예언을,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이렇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사실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그 이후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까지 이방인들 모두 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다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작전 신호, 이제 작전 개시의 그 신호,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처럼 전하십니다. 어떻게 전하셨는가? 이 외침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죠. 달리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그 생활 방식, 너의 그 생존 방식, 거기서부터 완전히 탈피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은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젠 거꾸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이런 의미가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 문 앞에까지 왔고 네 코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없다. 계속 이렇게 살면은 흑암에 있는 것이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나라 백성,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먹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생활 방식, 생활 환경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제의 나의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흑암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캄캄한 데 살던 내가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180도 바뀐 변화된 삶이 이제 곧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니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그 빛을 본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아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거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반대로 만일 이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어라, 이 선포를 듣고도 그대로 안 믿겠다, 난 그냥 살대로 내 살던 대로 살겠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찌 될 것인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될 것인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선포가 회개하라는 이 말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 간단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갈라놓는, 결정하는 그 말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귀로 듣는 사람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회개 안 하고 예수를 안 믿고 그대로 살 것인가. 듣는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머뭇거리는 사람들 많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좀 내 삶이 좀 좋아지면은 예수 믿겠습니다. 내일 믿겠습니다. 내일 모레 믿겠습니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 어물쩡거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앞에 거의 다가왔죠. 다가왔기 때문에 어물쩡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오지 않습니까? 이미 코앞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들이닥치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시면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 빛을 붙잡고 내가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도래하는 순간 주님께서 심판하시지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양과 염소로 확실하게 구별을 합니다. 천국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고, 지옥 백성은 영원한 참혹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거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급박한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천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직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지 않고요, 제자를 세워서 같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할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시는 이 예수님의 방식은요,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유명한 이 선생들이 했던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 유대인 선생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이렇게 모아 끌어모으는 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당시에 유대 이 랍비들은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방식으로 이걸 썼습니다. 대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대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선생님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하는 선생들이 찾아오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유명해진 그 선생님 집에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 방식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학교 교육 방식과 사실 비슷하지요. 저기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입학 원서를 내고 그 학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가 나를 찾아오는 일은 별로 없지요. 꼭 우리 학교 오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어느 선생이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그러면 그 선생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그리스의 멘토와 멘토리의 그 관계처럼 학생들은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그 랍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선생님에게 배움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를 기록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미슈나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구전된 입으로 전파되었던 종교적인 전통을 모두 다 모아놓은 그 책, 그 미슈나라고 하는데 그 책에는 너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라 하는 권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 기록은 이러합니다. 너 자신을 랍비에게 드려라. 그러면 너는 랍비에게 충성된 제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학생이 선생을 찾아갔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아주 유명했던 랍비 하나가 있었는데 아키바라는 랍비입니다. 아키바. 이 랍비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만 2,4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명이 아키바라는 그 랍비의 집에 살았던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명성 높았던 선생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다소라는 자기의 본 집을 떠났습니다. 다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지요?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가말리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와 같은 기록들이 사도행전 2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전통적인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 이거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좀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 어촌에, 그 시골 어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물질을 하던 어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은 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수께서 그들의 눈, 베드로와 안드레의 눈을 직접 보셨어요. 눈이 마주친 겁니다. 또 21절 말씀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직접 찾아가셔서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손수 제자들을 찾아가 보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결정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12명이고 그 12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권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말씀입니다. 너 성공하고 싶어? 이 식민지, 이 로마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너와 너의 자식들이 다 잘되고 가정이 일어나는 그런 삶 살고 싶어? 그럼 나한테 와서 그 도리를, 그 방법을 배워. 이게 아니죠. 그렇게 긴 말도 아닙니다. 너 잘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교육 목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날 따라와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 교육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발전된 로마 기술을 나한테 배워라, 아니면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을 나한테 배워라, 다른 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성공하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낚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낚시 좋아하십니까? 어제 우리 EM 친구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낚시 경험을 했지요. 낚시 경험을 하면서 또 많은 교제들을 나눴습니다. 낚시는 좋아합니다. 남녀노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특별히 이렇게 주말만 되면은 이 장비들, 엄청난 장비들을 이고 지고 낚시터로 향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이 해변에 아주 유명한 낚시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해안을 따라서 아니면 해변으로 나가면 아주 좋은 낚시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어떻게 하지요? 배를 타고 캘리포니아 해변 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무슨 재미가 있길래 이렇게 힘들게 그냥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고생을 할까? 무슨 재미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할까? 간단하지요. 이겁니다. 휙 던져서 이 물고기가 이 찌를 물었을 때 그때 그 낚싯대로부터 이 전해오는 짜릿한 느낌 있죠. 칙 하는 그런 느낌. 아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미끼를 문 그 물고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막 그냥 물속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동칠 때 그때 낚싯줄을 풀었다가 감았다가 밀당이라고 하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그런 매력을 아는 것. 요런 것 때문에 낚시하러 갑니다. 이게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게 되죠.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낚시광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낚시광, 낚시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낚시광 별로 좋아하는 우리 어머님, 아내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나 낚시하면은 낚시 좀 그만 가라고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낚시광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았을 때 그때를 한번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 마리 잡았겠죠. 자, 잡은 물고기들을 배 위에 갑판에 쫙 풀어놨습니다. 바삭바삭바삭 하는 그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친구들, 같이 온 친구들은 야, 이거 당장 우리 회 떠먹자. 초고추장 찍어서 회를 먹고 또 라면도 옆에서 끓여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하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조금씩 한 마리씩 나눠주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요거 크고 실한데 이거 밖에 나가서 팔면 돈 좀 되니까 나가서 팔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잡힌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낚은 자의 결정에 따라 그 순간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낚은 자가 주인이니까요. 낚은 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당장 도마 위에 올려져서 횟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바닷물을 담은 수조에 옮겨져서 운반이 되든 아니면 당장에 소금을 쳐서 염장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든 물고기의 운명은 낚시꾼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낚으라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사람을 낚는 표현들이 몇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보시고 더 이상은 너희들의 악행을 못 참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다.
여기서의 많은 어부는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란 말은 유다 사람들을 말하죠. 바벨론 사람들을 낚시꾼으로 삼으셔서 유다 백성들을 낚아챌 것이다. 왜?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낚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왕의 뜻에 따라서 잡히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다 싶으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힌 유다 사람들의 그 운명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한 예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악행을 두고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우리가 벽화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 벽화라고 굉장히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벽화를 보면은 사람이 갈고리로 사람을 끌어서 이게 가는 장면들이 이 벽화에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벽화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림이 있는데요. 코와 그리고 아랫입술에, 코와 아랫입술에 상당히 큰 낚시 갈고리를 이게 걸어 놓은 상태의 그 모습을 그려놓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수르 벽화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수르 왕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살지만 노예로 살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표현이지요.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 무서운가? 생과 사가 걸려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의도적으로 그 속에 심판의 메시지까지 담은 것이 사람 낚는 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낚시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낚시질한다, 이 말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 낚싯바늘에 걸려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걸려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낚시고리에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죠. 내가 예수를 따른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아가고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 좀 나라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빛도 못 보고 흑암 속에서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천국 백성 되고 지옥 백성 되는 그거, 분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갈고리에 걸린 그 사람인가? 낚싯바늘에 걸린 그 사람이 결정하고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가? 갑판대 위에 올라온 그 잡힌 물고기를 결정하는 것이 선주이듯이, 그 물고기를 잡은 선주이듯이 잡혀온 그 사람들,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류를 하십니다.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분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감동스러운 그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사를 나누는 의미심장한 이 분류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게 불려온 어부 내부가 4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4명의 어부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과 눈빛을 맞추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마트에 가거나 어디 갈 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 눈을 맞추고 계속 보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으시죠. 특별히 우린 또 색깔이 있는 피부를 갖고 있어서 색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그 자리에서 놀랐을까요? 나도 모르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니.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의 눈빛을 받고 뭔가에 휩쓸렸습니다. 뭔가에 휘어잡혔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와 일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어부와 농부와 또 목축업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들인데요. 상업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상업, 장사, 물건 없으면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축업, 해도 똑같은 일이고, 농부, 해도 똑같은 일이고. 그런데 이 어부는요, 내가 많이 원하면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요. 많이 잡으면 많이 잡아서 팔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이 바다에, 이 호수에 물고기가 없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걸 버렸어요. 무엇인가 그 눈빛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뭔가 바뀌어서 집도 버리고 식구들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떠난 사람, 이 제자들 말고 또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님, 섬겨드리고 계속 목수질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작업, 이 작업, 낚시질,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집과 가족을 버리고 모든 일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왜 그래, 왜 저럴까 하는 이런 일들,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 지금 일어난 겁니다. 초면에, 예수를 보는 그 초면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믿음, 뭔가 다르다, 뭔가 나는 지금 뭔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낚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낚인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22절의 하반절의 기록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를 나는 안 따릅니다 하는 분들은 한 명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말로만? 순간적으로 내가 대답하는 그것으로만? 아니요.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는, 첫 번째, 내가 예수님께 낚인 사람인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낚였어. 이미 벌써 낚였습니다. 흑암의 백성이 아니라 빛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백성이 아니라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나는 이미 낚였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으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과 후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녹록지 않은 삶이 살림이죠.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와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우리들의 삶,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우리들의 삶, 1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낚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 똑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나와 내 자신의, 내 자식들의, 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쓰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낚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낚을 때, 다른 사람들을 낚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낚인 우리도 누군가를 낚아야 됩니다. 낚시질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예수님처럼 천국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회개해. 천국에 가까이 왔어.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돼.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세우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낚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낚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낚시질하는 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죠?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오픈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픈 예배했다가 걸리셨던 우리 캐나다의 젊은 목사님, 2주 동안 경찰에 붙잡혀 계시다가 풀려나셨습니다. 이 일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영국에, 또 호주에, 그리고 미국에도 대놓고 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문 기사에 아주 대서특필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또 우리가 마트에 가시죠. 대놓고 이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땡땡마트, 땡땡마트에 가면은 거기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도지도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거리에서도.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 저럴까? 혹시 맹신자가 아닌가? 혹시 종교적인 어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사회의 비적응자라고 찍히기도 쉬운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예수 믿는 그 하나 누군가 딱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 특히 제사를 지날 때 이게 얼마나 이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희생으로 반드시 우리는 이 사람 낚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도 요 낚시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도록, 슬기롭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도 조근조근 전도할 수도 있죠. 조근조근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어떤 마이크를 들고 외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입니다. 한 명도 우리 성도님들은 구금되거나 경찰에 연행되시거나 그런 일 없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그래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망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을 분류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너의 이 지상 최대의 과업은 무엇인가? 너의 지상 과제는 무엇인가? 누가 물어보면 변호사가 되어서 큰 명성을 날리고 잘 사는 겁니다. 이거 아니죠. 내가 바리스타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큰 커피숍을 만들어서 땡땡땡 그 커피숍보다 더 큰 사업을 내가 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런 일들을 설사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천직입니다. 그거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 가장 곰곰이 우리가 곱씹어보면 이미 벌써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내가 있는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이미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 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장이죠. 어장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 여러분 가정, 여러분 천국 계실 때 이 땅 오시기 전에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가정에 오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내가 꼭 이거 해서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직장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로 이 말씀대로 낚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이 사역 속에, 사람의 생사를 관여하는 이 의미심장한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직업들이 다 달라도,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우리의 천직은 동일합니다. 그 천직이 무엇일까요? 낚시질하는 겁니다. 낚시질. 이 낚시질은 우리에 있어서 공통된 천직입니다.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서 이미 사망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지상에 세워주시고 또한 이 사람 낚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이때입니다. 코로나로 직접 만나고 대화하기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슬기를 주셔서 우리가 메시지로, 전화로, 편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귀한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